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또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조심해야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각자 주의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짠 음식을 좀 조심해야 돼요. 짠 음식 때문에 어지럼증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짠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몸에 무리가 하는 행동, 몸의 건강에 무리가 하는 것들을 피하며 그것들을 주의해야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이것을 잊고 제 마음대로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제 몸이 제일 힘들죠.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것. 한순간의 방심,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를 더 어려운 존재로, 또 약한 존재로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비슷할 겁니다. 각 사람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기에 그것을 잘 챙기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챙겨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을 스스로 잘 챙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삶에서만 그럴까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언제나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또한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죠. 아니란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다른 길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구원의 길로 언제나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나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죠. 너무나도 기본이 되고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무엇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정말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모든 부분을 합하여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가장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모든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근본에서 멀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앙은 하나님과의 단절 혹은 분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한 형제인데 혹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이 형제들이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누군가는 그에 흔들려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심각한 위기가 이 히브리서를 바라보고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몸의 장기 중에 간이 이제 우리가 침묵의 장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빠지는 것을 잘 모른다라고 해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몸에 이제 이상 증세가 오기 시작해요. 피곤해지고 황달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혹은 간이 나쁜 걸 한번 알았다면 계속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간이 지금 괜찮은가? 혹은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살을 빼서 지방간을 없애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전에 알았는데 체크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이 간이라는 장기는 내 몸 전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침묵의 살인자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 악한 곳에 악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말미암아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무엇입니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도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혹시 악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연약한 인생 가운데 들이닥칩니다.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매일매일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 나는 괜찮았는가? 오늘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으니 나는 내일 돌이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기에 지금 내가 돌이켜야지. 이 아니란 마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히브리서에서의 대상이 되는 그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이키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지 늘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전의 모습으로, 어리석은 것을 행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차 권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능력이 되어주며 악한 길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그렇게 교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 붙잡게 된 것, 시작할 때 확신하게 된 것, 시작할 때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된 그분,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능력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함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인입니다. 이 감리교회의 말 뜻에는 규칙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나 자신을 말씀 안에 돌아보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 있는가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약속한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준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감리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약속한 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외의 시간에도 그 약속한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서 돌이켜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 붙잡았던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늘 돌아보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모습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냐?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15절에 이야기하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진리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또한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하여져서 구원의 길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이제 길을 잃었었다라고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5살, 6살 때쯤인 것 같아요. 왜 길을 잃었을까요? 아이들의 마음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할아버지와 함께 밖에 이제 잠깐 나갔다 왔었어요. 나갔다 와서 할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큰 집으로, 추석 때였는데 큰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큰 집의 문을.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가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집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집이 아니고 윗집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데도 저는 윗집으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순간 할아버지가 저를 못 본 거예요. 저는 윗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큰 집이 아니죠. 그래놓고는 다시 내려가야 되잖아요. 안 내려가고 한 칸 더 올라가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혼자 앉아 있다가 난리가 났죠.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밑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 이제 친척들이랑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찾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도 안 내려가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명확하게 보이는데 2칸만 내려가면 되는데 아니면 1층까지 내려가면 친척들이 있는데 안 내려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명확한 길이 보이는데 뭔가 되게 안타깝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명확하게 있는데 내가 그 길로만 가면,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 명확한 길을 따르려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느냐?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모세 때 그렇게 그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16절, 19절에 말씀합니다.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모세 때 하나님을 격려하게 하던 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모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서 매 순간마다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준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죠. 구원의 길이 명확한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명확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말씀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이들이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려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한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능히 들어갈 길이 있는데 완고하고 완악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길을 보여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려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능히 주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완고하여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리로 혹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구원의 길을 또 순종해야 될 길을 우리에게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잘하고 있었는데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억압받고 고통스러운 길, 자유롭지 못한 길로 가려고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길, 자유롭지 못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고 또한 서로 권면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떨어지게 되고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자리로 정말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죠. 내가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가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죠. 어디에 안기고 싶으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까?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정말로 안식처가 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거룩한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오겠지 하는 아니란 마음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꼭 붙들려 살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도 그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려는 완고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주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다 버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서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먼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주의 영광만 나타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거룩한 길과 거룩한 마음을 허락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거룩한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하게 행복하고 복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능력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